이 세상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위험한 배와 같습니다. 언제나 출렁거리고 언제나 흔들리고 언제 풍랑이 일지 언제 암초에 부딪힐지 모르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살고 있다. 그 배는 과연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일까? 제대로 가고 있을 것인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 떠내려가고 때로는 파선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풍랑을 만난 그 배를 만나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하는 죄목 때문에 결국 고소를 당했고, 이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나 로마 최고법정에 상소하겠다.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데 그 가는 길을 바로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데 도중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문제는 자기만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믿었던 배와 함께 생명을 잃게 될 위경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된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배를 그냥 파손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가게 되고 그 위경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네 가지의 네 개의 닻을 내려라 할 때 네 가지의 닻을 발견합니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붙잡아 맬 수 있는,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붙잡아 맬 수 있는 네 가지의 닻이 무엇일까? 그 닻을 오늘 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닻은 하나님 말씀의 닻입니다. 말씀의 닻. 23절 말씀. 자, 성경 말씀 펴보세요. 27장 23절 다 같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게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죠. 지금 풍랑이 계속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열흘 이상이 또 계속될 터인데, 그 풍랑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밤, 더구나 밤이 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풍랑이 일고 그러는데 별이 보입니까? 검은 구름이 덮인 그 바닷속에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배는 막 쓰러질 듯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속적인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다 할 때쯤에는 생각지 않게 사고가 나고, 잘 간다 할 그쯤에 풍랑이 일어서 흔들리고, 잘 되어간다라고 할 때에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고, 이젠 되었다 할 때에 육신에 엄청난 질병이 다가와서 침상에 눕게 되고, 과연 이 세상 어디에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닻을 내릴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닻을 내리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그러한 때에 더욱 내려야 할 닻이 있는 것을 기억해라. 정말로 우리가 내려야 할 닻은 이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의 첫 번째가 말씀의 닻을 내려라는 거예요. 말씀에다 닻을 내려라. 시편 119편은 그것을 다 찬양하고 있어요.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내가 내 풍랑 중에, 내가 내 염려와 근심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또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이 어둡지만 내가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지 보이지 않는데
말씀에 닻을 내리니 거기에 빛이 있나이다. 거기에 길이 있나이다.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언제 죽음이 내 앞에 올 줄 모르는 그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며 말씀에 또 닻을 내렸습니다. 166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지금 너무나 어려운 형편 구원해 주시옵소서, 건전해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역시 말씀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확증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진행형으로 되어가고 다시 오실 그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살아온 삶의 자리를 잠시 멈추고 오늘 주일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 말씀 앞에 닻을 내리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여,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았지만 내가 주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닻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닻을 내립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를 이 세상의 풍랑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 그것이 우리를 떠내려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내일 모레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북한은 또 호언장담하죠. 미국의 서부까지 다다를 수 있는 미사일을 쏠 것이다. 쏠는지 안 쏠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위협은 다가오고 있고, 그래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려야 할 닻이 있다.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에다가 닻을 거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도록 말씀에다가 닻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매일같이 보잖아요. 매일같이 성경에다 오늘의 삶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 말씀을 잠시 읽고 나가겠습니다. 말씀에다가 닻을 내리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학창시절에 아침마다 고등학교 시절에 시험 보는 날에도 꼭 성경책은 읽고 나갔으니까. 요즘 목사가 되니까 새벽기도 핑계대고 따로 성경을 안 읽고 그런 일이 많아졌어요. 오히려 목사 되기 전에 순수한 마음으로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요만한 종이 메모지에다가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한 절을 옮겨 씁니다. 옮겨 쓴 걸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녀요. 또 보기도 하고. 말씀에다 닻을 내리는 삶,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은 결코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의 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닻을 내려라. 사람이 왜 방황하죠?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왜 살지? 나 무엇 해야 돼? 이거 해도 그렇고 저거 해도 그렇고, 과연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야? 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야? 방황합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목적이 계시됐어요. 지금 풍랑이 일어요. 정말 다들 두려워해요. 여기서 그냥 끝장나는 건가? 이 배가 뒤집혀서 그냥 끝장나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을 선포했어요. 바울아, 너는 가이사 곧 로마 황제 앞에 선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이 목적에 너는 붙잡혀 있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여기 276명이 함께 있다. 이 276명도 바울, 너의 하나님을 만난다.
배가 닻을 내릴 때는 출발할 때, 도착할 때 닻을 내리잖아요. 배가 목적지에 바르게 도착해야 닻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내비를 설정할 때 장소를 찍었어요. 근데 똑같은 장소가 몇 개 나와요. 그런데 동네도 가까운 동네에 있어요.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동네인가 이건가 저건가. 찍고 가보자. 가보니까 아니네. 왜 안 와? 글쎄, 나 내비를 따라왔는데 딴 곳으로 왔네.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과 그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인생을 두셨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건 진화론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무에서 유가 나올 수도 없지만 어떻게 개구리가 인간의 조상이에요? 어떻게 물고기가 인간의 조상이에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디에다가 나의 인생, 이 세상에서 눈을 감기 전까지 끊임없이 나려야 할 닻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거기다가 닻을 내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얘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얼마나 기뻐. 얘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 오늘 여기 목적이 분명하여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반드시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거야. 너는 반드시 로마로 들어가야 된다. 목적지를 줬어요. 그러니 지금 지중해에서 풍랑이 아무리 일어도 목적지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인생이 풍랑이 일어도, 내 인생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나를 목적지로 끌고 가고 계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시원하게 해봅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흔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제1의 목적이에요. 이 제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은 하나님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존하십니다. 그들의 삶에 힘을 주십니다.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사탄과 귀신에 매여 살았던 사람들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2주간 동안 두 지역에서, 하나의 섬에서 또 하나의 섬에서, 두 섬에서 2억 6천만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 선교에 또 씨앗을 뿌렸습니다. 교회가 돕고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지혜지 선교회가 주관을 해서 하는 선교 사업입니다. 매년 가지요. 매년 가요. 저는 뭐 매년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못 가지만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적어도 3분씩 짝을 지어서 갑니다. 이슬람의 압박과 전통적인 귀신의 역사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목회자들,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신학생들, 그리고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볼펜 하나라도 감사하고 구충약 하나라도 전달해 줬을 때 그것도 감사해요. 스카프 하나를 전달해 줘도 오토바이 탈 때 하기 너무 좋아요 하고 기뻐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악한 영의 매인 자를 치유하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이슬람에 의해서 버림받은 여자. 이슬람은 간단해요. 이혼이. 나 당신과 이혼하겠소.
한 번, 또다시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소. 두 번,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소. 세 번만 말하면 이혼합니다. 다른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혼한다는 말 세 번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떠나야 돼요. 그래서 버림받아요. 그런데 아기를 못 낳는다고 이혼당한 여인이 있어요. 그냥 시집에서 구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구박받고 그러면서 결국 중풍이 왔어요. 막 손이 꼬부라지고 다리가 막 그러고, 여기 안에는 막 울분과 분노와 정말 고통이 이 안에 막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한 곳에 악한 영이 같이 들어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치유사에게 특별히 눈을 뜨신 분이 여기다 손을 얹죠. 엄청나게 아파합니다. 이 고통은 정말 죽음과 거의 비슷한 고통을 겪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뜨거운 불이 들어가니까 견디질 못해요. 막 개거품을 쏟아내면서 막 결국 한 30분 그렇게 하면 안정이 편안해지면서 얼굴에 감사합니다 하는 평안을 찾아요. 그래서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알고 또 귀신이 나가고 막 그러면서 평안하고 이렇게 펴지 못한, 아무리 펴려도 안 펴졌던 기도하는 중에 쫙 펴져요. 쫙 펴지면서. 그래도 습관이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자꾸 오므리려고 그래. 자꾸 펴라고. 이제 펴게 됐으니까 피라고. 스스로 노력하라고. 피라고. 펴졌으니까 펴라고. 그래서 편안해진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도 함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선교의 전문적인 또 선포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2억 6천만 중에 14%가 크리스찬인데, 그것만 해도 10%만 해도 2,600만 명, 14억 3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제는 당신들이 선교하라고.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선교를 했다고. 개척교회를 세우면 개척교회 하면서 선교를 했다고. 이 나라가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선교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 3만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3만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셨다고. 이 나라가 세계 10대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다고. 선교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인도네시아 지금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많이 받아야 40만 원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더운 날씨 39도까지 올라가는 적도에서 이번에 사역을 했는데, 완전히 적도 선에서 사역을 했는데, 선풍기 하나로 의지하고, 모든 교회들이 다 선풍기 의지해서, 에어컨 없어요. 그 더운 날에 에어컨 없어요. 에어컨 돌릴 능력이 없어요. 에어컨 돌리면 전기가 나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발동기 돌려서 전기 썼어요. 자꾸 나가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도네시아, 세계 4번째로 큰 나라 인도네시아, 당신들이 이제 선교를 하라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하라고. 시골에서도 하라고.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으로 동남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전하고 많이 나가라고.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 보내는데 인도네시아 한 교회하고 지지 선교에서 돈을 같이 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 하나 나가 있죠. 그런 일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 겸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목적에 닻을 내려라. 그 목적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저를 보내셔서 헌신하게 한 겁니다. 한번 잠깐 6분 정도 동영상으로 보고 겸 공유하겠습니다.
시온에서 구원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십시오. 거기에 닻을 내리세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언젠가 부르실 땐 가야 돼요. 그 전에 과연 나는 목적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얘야,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오히려 그 회오리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야 할 곳이 있거든. 너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거든. 물론 너도 알고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목적에 닻을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닻은 믿음의 닻입니다. 믿음의 닻. 바로 25절, 26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다 두려워하고 다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거기가 설교의 자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의 닻을 내리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의 닻을 내리십시오. 반드시 한 섬에 걸립니다 하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다 내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돈에다가 내려요? 권력에다 내려요? 아, 내가 이제 큰 재산을 모았으니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이제 믿음직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겠다,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약속의 말씀에 닻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닻을 내리는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닻을 내렸습니까? 누구에게? 헤로드 왕에게?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닻을 내린 그 자리에 주님 탄생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30이 돼서 공생애로 들어가실 때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아니에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여기서도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나는 믿는다. 주님이, 예수께서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의 닻을 내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믿음의 닻을 내려야 된다. 내리고 계십니까? 믿음은 절대적인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놀랍게도 믿음이 말씀의 권세를 현실로 이룹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가운데 하버드 대학 교수로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자문역을 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박사라는 사람,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서전을, 여러 책을 쓰는 중에 자서전에 평생 자신을 도왔던 에밀리라는 비서에 대한 얘기를 씁니다. 에밀리. 어느 날 갤브레이스 박사가 너무나 피곤해서 이 여비서에게 내가 좀 잠을 청해야 되겠다. 나를 깨우지 마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날 깨우지 마시오. 그런데 잠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존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화를 합니다. 존슨인데 갤브레이스 박사를 바꿔주시오. 대통령 각하, 갤브레이스 씨는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깨우시오. 통화를 할 게 있어. 안 됩니다. 대통령 각하, 나는 각하가 아니라 갤브레이스 씨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정확하죠. 나는 누구의 명을 받들어야 되는가를 알고 있죠.
난 갤브레이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갤브레이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후 갤브레이스가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깨어 일어나서. 존슨 대통령은 유쾌한 기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넨 정말 훌륭한 비서를 뒀더군. 백악관으로 보낼 수는 없겠나? 참 그 여인이 백악관에서 일했으면 좋겠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믿음, 절대 그분에 대한 순종, 거기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평생 그를 도와준 여인이 된 거예요. 믿음은 신앙인의 양념이 아닙니다.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그냥 지내는 그런 양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인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사느냐 죽느냐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핵심을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도 오셔서 예배 자리에 오셔서 믿음의 닻을 또 내리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된 데다 닻을 걸었는데 그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다시금 하나님은 믿음에다가 닻을 걸으라고 하시는구나. 믿음의 닻을 거는 거.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목적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언어로 수없이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아들이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끊임없이 고백해요. 믿음의 닻을 말씀에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기도의 닻이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벌써 꽤 오래됐어요. 풍랑이인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29절에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4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제 육지가 가까운 모양이다. 수심이 얕아졌다. 닷을 내려라. 그리고 새벽을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렸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 지나고 광명의 새벽이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많은 어둠이 있어요. 두려움의 밤이 있어요. 그러나 새벽이 밝아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닻을 내리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가 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닻을 다시 내려야 됩니다. 풍랑이라는 위기가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왜 권세가 있습니까? 기도는 나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나의 그냥 외침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선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라는 소리만 들면 귀신 들린 자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름 같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생수 같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검이 수술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이제 배가 바뀌었네요. 그들이 타고 가던 배는 다 깨졌어요. 배가 바뀝니다. 무슨 배로 바뀝니까? 잘 깨진 모습이 41절에 나옵니다. 41절에 배가 부딪혀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제 배가 부서져 나갑니다. 이제는 그 배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다 널판지 조각들을 의지해서 육지로 나가라. 눈앞에 육지가 보인다. 이제는 그들이 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명도 생명에 손상이 없겠다 하는 약속을 의지해서 그들은 나갔던 것입니다. 그 배를 버리고 말씀의 배를 타고 나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앞서서 전한 말씀이 있어요.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평안을 주셨어요. 밖에서는 풍랑이 앞으로도 열흘 이상은 계속될 터인데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안심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인생은 계속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안심하십시오. 지금 이 나라는 풍전등화의 모습과 같은데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풍랑이 그치지 않는 세상을 이기고 목적한 항구에 닿기 위해서 닻을 4가지로 오는 본문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닻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목적의 닻이요, 세 번째는 말씀에 내린 믿음의 닻이요, 네 번째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의 닻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내가 탄 배가 깨지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배가 있음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가득합니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오늘 닻을 내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